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죠. 우리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지 못할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죄가 얼마나 많든 적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한순간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순종하지 힘쓰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주십니까? 그 마음의 죄, 그 마음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닦아내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길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간 정착지였던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들어서서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바로 그 시내산 앞에, 거기 있는 산 앞에 이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용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을 입성하면 참 이게 더 익사이팅하고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광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지고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군부대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훈련소를 거쳐서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의 멋진 훌륭한 군인이 만들어지듯이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 씻어지게 되어지고 죄된 성품이 깎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변화시켜 가게 되는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인생길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와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날 동안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말씀 앞에 서고 또 서고 또 서고 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넘어졌다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조금씩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신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은 것이 아니지요. 장막을 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그들이 장막을 걷고 진행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어서는 그 자리에 그들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식하고 새벽에 정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영원한 거주지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집은 있겠지만 뭐를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장막을.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또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번영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의 나그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장막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쫓아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우리는 장막을 치는 장막의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와 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의 탁월한 점은 무엇입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탁월한 점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야곱의 집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 말씀을 받고 그 교회 가운데 늘 언제나 증거하고 그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본연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받은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보기에 받기 힘드니까 좀 빼고 이것은 좀 더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를 말씀하셨으면 10가지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받든지 못 받든지 어떻게 10가지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죠.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일개인 모세가 전달하는, 모세가 만들어서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가 전달한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냐,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냐, 이것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우리 다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엇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것, 그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던 것, 그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지,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너희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구원해 주셨던가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가운데 애굽 사람들 그 바로의 고집과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꺾으시고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셔서 구원해 내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뽑아서 이렇게 창공으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이렇게 날아오셔서 그들을 날개에 품으시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식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킨다고 합니까? 그 높은 절벽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면은 그 새끼 독수리가 파닥파닥파닥거리면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어미 독수리가 신속하게 내려가서 땅에 대기 전에, 죽기 전에 이렇게 등을 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공으로 다시 높이 올라가서 그를 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미 닭이 그 새끼 병아리를 어떻게 그 날개로 품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고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천하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천하 만물, 그 세계가 전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손 털고 뒤로 물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모든 세계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은 무조건적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복된 관계로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으로 인한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고? 잘 듣고 겁니까? 따라합시다. 잘 듣고.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다시 어떻게 하고? 잘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네? 내 소유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존재가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면은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이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면은 그 누구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위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모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비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당하고 있는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내가 그냥 모른 척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내가 붙들어주고 책임지고 지켜주고 간섭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가슴이 이렇게 찡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네. 너를 저주하는 자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로 대응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 그들의 복을 위해서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 한 사람 구원되어지고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중간적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생명,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제사장 나라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언약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히 언약을 맹세하고 그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도 그와 같은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워낙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 창공을 올라가듯이 그와 같이 그들을 품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내셨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 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것을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잠깐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 한 신령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